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심사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게임에 아주 진심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임만 시작하면 반나절은 기본이에요. 지금 과거에 아들과 겪었던 지금 그 기억이 막 나오죠. 밤을 새지 말래도 밤을 새요. 게임만 시작하면. 부모 마음은 그렇게 네가 공부를 했으면 이 말이 쥐약이에요. 어머니의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학교를 다녔으면 소용이 없는 잔소리를 계속 하게 됐어요. 1시간 게임하면은 1시간은 뭐 하면 좋아요? 공부를 하면 좋은데 걔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뇌과학자들이 게임하는 뇌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게임할 때하고 공부할 때하고 언제 이 뇌가 중노동을 하는지. 1번 게임할 때가 뇌가 힘들다, 아니면 공부할 때가 힘들다. 물어보자마자 반대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에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 뇌가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게임을 노는 거라고 하는데 뇌과학자들이 보니까 게임할 때하고 공부할 때하고 똑같이 뇌가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뇌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의식이 있거나 자식의 뇌를 생각하는 부모라면은 이렇게 얘기해야죠. 하울링이 계속 생겨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1시간 공부했으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1시간 게임했으니까 1시간 공부해라 라고 하면은 지금 밖에서 막노동했는데 1시간 더 막노동하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게임했으니까 1시간은 뭐 해라? 쉬어라. 그리고 공부해. 그거를 안 하셔가지고 그 과거에 그 추억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게임을 접는다고 코드를 뽑았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말이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남편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뭐 그런 말과 막 들렸던 말이 떠올라서 야, 큰일 났다. 그래도 살아야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살아야죠. 예. 사람은 뭐 저도 그렇고요.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뭐 전쟁이 터지거나 뭐 코로나와 같은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개인적인 큰 충격을 겪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아요. 관심사 역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관심사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볼 텐데요. 느헤미야의 말씀은 처참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인솔해서 그 공사가 끝나기까지 마쳤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사람이 직업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집 직원이고만 내가 본 대로 경험했던 대로만 생각해요. 그 당시에 술관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이란이지요. 성경의 나라 이름이라고 하면 바사입니다.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때에 그가 왕의 술관원이었더라. 술 시중을 술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의 가장 가까이 누가 있냐면 부인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술관원이었어요. 왕이 어디 편찮으신 데가 없나? 민첩하게 살펴서 약효가 좋은 그런 술을 준비해 줘야 되는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서로 교제하는 시간, 짧지 않은 시간이죠. 어떨 때는 이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 내게 손을 내미는 거야?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내미는 거야?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다 습관이 됩니다. 나도 별 생각 없이 내미는 거야. 왕 옆에서 왕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왕의 혈색이나 왕의 눈동자나 왕의 머리가 빠지지 않나. 무엇 때문에 왕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표정과 기분까지도 살필 줄 아는 아주 사려 깊은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술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왕은 부인은 못 믿어도 누구는 믿냐면 술관원은 믿었던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의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은 왕이 절대적으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위가 높았어요. 의자가 높았어요. 권세와 힘이 대단했던, 미래가 보장된, 그것도 어느 나라냐면 바사 제국은 아프리카까지 막 정복해 나갔던 세계의 초강대국의 그런 느헤미야에게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1,000km 떨어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예루살렘, 내 할아버지의 땅, 내 선조의 땅, 그 히브리 민족을 생각하면서 어느 날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내가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느 날부터 이 나라가 괜찮을까? 우리 민족이, 우리 자녀들이 괜찮을까? 막 이게 걱정이 되면서 괴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철밥통이죠.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초강대국에서 높은 직책에 왕이 신임하는 그러한 삶을 과감히 내려놓고 느헤미야는 집을 떠나서 1,0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서 오래전 허물어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불편해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따발정처럼 묻죠. 어떻게 오셨냐고. 알아맞혀야 의사지. 느헤미야는 알아맞혔어요. 왜 오셨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다 물어보고, 그죠? 다 대답을 했습니다. 의사 앞에서는 솔직해져야 돼요. 그래야 약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의사가 몇 가지 검사를 하래요. 다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높아졌다고 약을 지어줄 테니까 꾸준히 먹으래요. 그 정도는 저도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보태는 거예요. 선생님,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이거는 나도 아는 얘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으려고 5천 원 내러 병원에 갔나? 내가 문제가 많은 인생인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내가 문제가 많은 인생인데. 이 세상이 문제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살고 있으니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요. 문제가 없는 순간은 무덤에 들어간 순간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고 이 세상이 문제투성이인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제가 속으로 물었어요. 하루에도 나 같은 환자를 수십 명을 보는 저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을까?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 누군가를 치료하는 사람,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권위자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무너진 영역, 무너진 부분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발견하고 해결하려 들어요.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 들어요.
약을 복용합니다. 병원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병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설령 안다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다 살다 떠나는 게 뭐 인생이지. 느헤미야는 그의 인생에 어려운 소식을 듣고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관심에 따라서 내 걱정거리가 바뀌어지는 것 혹시 아십니까?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나의 관심사예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죠. 여기도 한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맛집 하면은 꼭 가셔야 돼. 그 맛집에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까지 데려가잖아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분들의 관심사는 맛에 있기 때문에 돈을 써도 아깝지를 않아요. 관심은 걱정거리요. 그 관심사에 따라 내가 돈도 쓰고 몸도 쓰는 거예요. 오래전에 알고 지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임산부들이 그렇게 지금은 눈에 많이 띈대요. 왜요? 하니까 며느리가 아니요. 딸이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갖다가 어렵게 아기를 가져서 딸의 이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관심과 걱정은 뭐예요? 아기를 잘 낳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니까 그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임산부의 배가 이제는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다고. 요즘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자꾸 만삭의 아기 엄마 배들만 보인다고. 관심사가 그거예요. 그 관심사가 내 일이 되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의 할아버지의 고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는 조금도 관계없는 1000km나 떨어진 그 옛 조상들의 고향에 대해서 왜 걱정을 가졌냐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70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고 성전을 지키던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일이에요. 떨어진 일이에요. 먹고 사는 거와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어떻게 알았냐면 민족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역사를 배웠어요. 역사는 되풀이되니까. 나의 역사를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역사가 있잖아요. 잘못한 역사도 있고 잘하신 역사도 있잖아요. 예수 믿은 것보다 잘한 역사가 없습니다. 내 역사를 보셔야 돼요. 되풀이되기 때문에 역사를 배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럼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그곳에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 자손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외우게 했습니다. 줄줄줄줄 외우게 했습니다. 왜요? 머리 좋아지라고요? 공부 잘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적인 수치를 너희들은 겪지 말라고 그들은 가르쳤던 거예요. 그 느헤미야도 그 부모들에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타니까 붐비잖아요. 앞에 있는 그 여성이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에요. 저는 엿보려고 한 건 아닌데 딱 서 있는데 제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눈을 감을 수도 없고 기지요. 눈을 확 떴는데 휴대폰이 보이는 거예요. 990원 운세를 보고 있더라고요. 990원에 운세를 한번 보는 거예요. 궁금해지잖아요. 내 앞에 있는 저 여인의 운세. 출근길이었을 텐데 자신의 하루를 알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재미있잖아요. 990번에 그런 재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에 한 번만 할까? 990원짜리? 그죠? 하루에 몇 번이나 앞에 있는 분은 운세를 볼까? 이 불완전한 이 사회, 우리 불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꾸 운에 기대입니다. 운세에 기대입니다. 재수에 기대입니다. 대박에 기대입니다. 처음에는 궁금해서 보았을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핸드폰에 자동으로 떠요. 내가 본 게 뜨잖아요. 그죠? 한번 핸드폰 한번 열어보실까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본 게 뜨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확 뜨는 거예요. 별로예요, 그 운세가. 그러면 계속 누르는 거예요. 한 번에 990원씩 좋은 게 나올 때까지. 마음에 드는 운이 뜰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볼 거다. 우리는 자꾸 운을 기대합니다. 어쩌다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과거의 일이 오늘도 되풀이되고 그렇게 역사가 지나가고, 두 번째는 그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니요 절대 권력자, 바사 한두 사람의 권력자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되풀이돼서 우리의 역사가 되었고 2026년이 되었고, 그런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며 언젠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굶겨 죽인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반역을 해서 땅이 갈라져 삼켜 죽었지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돼요. 느헤미야는 배웠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줄이기 위해 그런 내가 역사 속에 살아간다면, 지금의 왕의 대신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쭉 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 폐허가 됐는데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수치와 하나님의 모욕이 그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꿈이 된 거예요. 열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다 보니까 그 꿈, 하나님 내가 이루고 싶습니다. 그 꿈이 아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켜놓고 운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운세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뼈아픈 역사를 겪은 민족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아픈 역사 속에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최고 정상, 인생의 최고 높은 자리, 가장 안정적인 그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저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는데 허물어진 성벽을 하나님 내가 쌓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기 원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동족에 대해서, 내 민족에 대해서. 거기서 갔다 온 동생과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곳은 형편이 어떤가라고 물은즉 3절과 4절은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미어져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부모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배웠고, 이 일이 조상적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된 거예요. 내 관심이 된 거예요. 걱정하게 된 거예요. 깊은 슬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서만 사랑 되시니 십자가로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평생의 모든 그 머물러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세상의 친구 다 떠날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 예수님 품으로 나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서만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보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광명한 새날이 다가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미국에 찰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그의 어머니는 매일 수십 개의 가방에 물건을 담아서 이 상점에서 저 상점으로 오늘날로 하자면 쿠팡일 수 있겠죠. 배달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애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멀리서 그 엄마를 볼 수 있었어요. 너무나 힘겹게 물건을 들고 가는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만 보고 싶었어요. 속이 상해서. 그러다가 어딘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배달할 물건보다 그 물건을 담은 그 가죽 가방이 더 무거워 보였어요. 엄마가 잠든 밤에 조심히 일어나 엄마의 그 가죽 가방들을 이 아이가 들고 보니까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의 일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좋은 가방을 만들어야지. 가볍고 튼튼한 가방을 만들어야 내 엄마가 지금보다는 덜 힘들게 일할 수 있겠지. 관심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 아이가 이 생각 저 생각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가죽이 아니라 종이면 좋겠다. 물 묻어도 찢어지지 않는 기름 종이면 좋겠다. 그 종이로 이 아이가 종이접기 하듯이 가방을 만들었는데 우연치 않게 가방의 밑이 사각형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쓰게 된 종이 가방의 그 시초가 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이 있어요. 관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 엄마의 가슴 아픈 사연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뼈 아픈 가정사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던 일들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런 일들로 마음이 무겁고 계속 기도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관심이 바뀌어야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걱정하며 앉아 계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관심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역사의식을 가지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온 관심을 집중하여 헌신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아름다운 인생처럼 저희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쓰여지도록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교회 그리고 선교지 위에 우리 모든 어린이들, 가정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